누가복음 3장 23절로 38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그 이상은 맏다시요, 그 이상은 레위요, 그 이상은 멜기요, 그 이상은 얀나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맏다디아요, 그 이상은 아모스요, 그 이상은 나훔이요, 그 이상은 에슬리요, 그 이상은 낙게요, 그 이상은 마아시요, 그 이상은 맏다디아요, 그 이상은 서므인이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요다요, 그 이상은 요하나니요, 그 이상은 레사요, 그 이상은 스룹바벨이요, 그 이상은 서알데일이요, 그 이상은 네리요, 그 이상은 멜기요, 그 이상은 앗디요, 그 이상은 고삼이요, 그 이상은 엘마담이요, 그 이상은 에르요, 그 이상은 예수요, 그 이상은 엘리에서요, 그 이상은 요림이요, 그 이상은 맏다시요, 그 이상은 레위요, 그 이상은 시므온이요, 그 이상은 유다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요남이요, 그 이상은 엘리야김이요, 그 이상은 멜리아요, 그 이상은 멘나요, 그 이상은 맏다다요, 그 이상은 나단이요, 그 이상은 다윗이요, 그 이상은 이세요, 그 이상은 오벳이요, 그 이상은 보아스요, 그 이상은 살몬이요, 그 이상은 나손이요, 그 이상은 아미나답이요, 그 이상은 아니요, 그 이상은 헤스론이요, 그 이상은 베레스요, 그 이상은 유다요, 그 이상은 야곱이요, 그 이상은 이삭이요, 그 이상은 아브라함이요, 그 이상은 데라요, 그 이상은 나홀이요, 그 이상은 스룩이요, 그 이상은 루우요, 그 이상은 벨렉이요, 그 이상은 헤브요, 그 이상은 살라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아박사시요, 그 이상은 셈이요, 그 이상은 노아요, 그 이상은 레멕이요, 그 이상은 무드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야렛이요, 그 이상은 마할랄렐이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첩경으로서 사람을 지으셨고, 사람을 지으셨는데 나무로 말하면은 뿌리만 내리고 위로 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나무는 없습니다. 반드시 뿌리는 밑으로 뻗게 되고 줄기는 위로 땅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도 이 두 갈래 길이 첩경인 것입니다. 자, 이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요. 또 이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 나와요. 아니, 같은 아버지고 같은 조상이면 똑같지 않는가? 다른 것이 왜 다르냐? 자, 우리 집사님 족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셨죠? 족보를 보면 이제 예를 들면은 언니가 새언니, 그러니까 오빠의 언니다. 그러면 오빠는 그 언니 집의 사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위 집에가 아니라 우리 집 족보를 보면은 언니의 이름은 빠지고 누가 들어가죠? 사위의 이름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자의 이름은 족보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누가 들어가냐면 바로 이제 부부는 들어가겠지만은 그러나 중심은 누가 들어가냐면 사위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이름을 쭉 보면 성이 다르네? 그건 사위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 우리 한국 사람의 어떤 그 뭐랄까 족보관이나 비슷하다 이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 마태복음에 딱 보게 되면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요, 밖으로 드러난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밖으로 드러난 모습. 제가 감시를 심었는데 개월 동안 심어놨는데 몇 개월이 지나도 싹이 안 올라와요. 감을 한 개 먹고 나면 무슨 감이라고 큰 게 그게 대봉 큰 거 있잖아요. 이거만 참 맛있죠. 먹고 나면 서랍에 넣었다가 바짝 마르면은 심어놓고 그게 몇 개를 심은지 몰라. 싹이 나는 거가 11개가 나더라고요. 자, 이 싹이 나기까지는 뿌리가 벌써 한참 내려간 거예요. 뿌리가 안 나고 위부터 먼저 오는 부분은 없습니다. 반드시 뿌리부터 먼저 내려가요. 뿌리가 내려가고 이후에 뿌리가 깊이 내렸을 때 비로소 싹이 위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자, 위로 드러난 바로 믿음의 조상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 솔로몬, 그리고 누구 나오죠? 이 쭉 나오다 보면은 이제 자, 우리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그 세계에 대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1장 16절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 여기는 요셉의 가문이 맞습니다. 요셉의 그 아버지는 야곱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만히 보게 되면 뭐로 나오죠? 자 23절 요한복음 3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마태복음에서 야곱이라고 했죠. 요셉의 그 아버지가. 근데 여기서는 헬리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마리아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 요셉의 계보로 보게 되면은 대부분 보면 누가 나왔냐? 왕들이 쫙 나옵니다. 많이 드러났죠. 드러난 왕들. 그리고 다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이죠. 이삭, 야곱 또 누구죠? 이제 다윗 믿음이죠. 그리고 쭉 이제 솔로몬도 믿음으로 이제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통이라 이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왕으로서 오셔야 된다. 믿음으로 오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요셉 가문과 일단 그 한 가문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가문은 어디까지 가느냐면은 하나님까지 가는 거예요. 물론 다 이어지죠. 이어지는데 자, 여기서 지금 마리아는 같은 다윗의 자손이긴 한데 또 요셉은 같은 한 배에서 났어요. 솔로몬과 나단은 네 형제 가운데에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나단이 형이죠. 같은 한 배에 났을 때도 솔로몬은 말째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왕이 되죠. 그래서 그 솔로몬을 통해서는 요셉이 나왔고 같은 배에서 났지만 나단을 통해서는 마리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나단은 후손은 별로 뭐 이렇다는 사람이 별로 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뭐가 중요하죠? 자, 우리는 볼 때 감나무라든지 또 뭐 예를 들면 귤나무라든지 또 사과나무 보면 위로 올라온 것만 곧 좋다. 아, 살구꽃 멋있다. 아, 살구 잘 잘렸네. 또 감이 참 이쁘네. 그 나무를 칭찬하고 보이는 것만 칭찬하고, 그 뿌리는 칭찬받을 일이 없어. 안 보이니까. 그렇지만 톱으로 누군가 나무 기둥을 썰어버리면, 뿌리와 잘라버리면 그 나무는 그냥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냥 잎이고 열매가 다 끝내버려요. 그래서 보이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중요하더라. 뿌리에서 깊이 뿌리 내려가지고 태풍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도록 땅을 꽉 잡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땅을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모든 영양분이라든지 수분을 계속 빨아올려야 된다 이거죠. 이것이 뿌리 역할이에요. 그걸 빨려 올려가지고 부지런히 줄기를 통해서 그 물관을 통해서 뿜어올립니다. 막 부지런히 펌프질해서 가지로 먹고 잎도 먹고 열매도 먹고 계속 그렇게 뿌리는 부지런히 수고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영광받을 길이 없어. 땅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 요셉은 위로 드러난 모습이고 마리아는 숨어진 그 모습에 나단의 줄기로부터 나단의 뿌리죠. 나단의 뿌리부터 쭉 내려오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근데 결국은 누가 잉태했어요? 마리아가 잉태했죠. 중요한 것은 눈이 안 보인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딱 잉태한 겁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베들레헴에서 낳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낳지만은 순식간에 너도 나도 모르게 그냥 바로 저 애굽으로 피난 갔습니다. 헤롯 왕이 초대 왕이 죽었을 때 비로소 돌아와서 유대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어디로 갔어요? 유대 땅에서 나긴 했지만은 바로 저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죠. 30년 동안이나 감춰져 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제사장이 있었고 그 당시에도 내노라 하는 왕이 있었고 그 당시에도 랍비가 있었고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이 막 있었고 바리새인이 있고 유명한 사람들은 다 있죠. 종교들도 다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30년 동안 조용히 계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은 누구냐? 마리아가 낳은 그 조상은 조용히 아무도 모르는데 조용히 낳았지만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셨고 30년이 찾아 비로소 요단 땅에서 딱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열매가 딱 열려서 침례원이 비로소 침례를 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딱 드러난 겁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비로소 저 제사장도 필요하고 선자도 필요하고 모세도 필요하고 다 필요했지만 다윗도 필요하고 다 필요했지만은 그들은 마리아가 낳은 하나님의 아들의 출생을 위해서 예비된 첩경이다 이겁니다. 예비된 줄기와 같다 이거죠. 바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왕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선자들은 말했고 왕이 보여주었고 제사장들이 그는 중보자를 하는 것도 보여준 겁니다. 그는 선자를 하는 것도 보여준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마리아가 나야지 안 놓으면 무슨 의미죠. 그래서 땅속에 감추어 있지만 마리아가 잉태해서 세상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비로소 공개는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드러내고 공개하신 거죠. 그래서 줄기와 뿌리, 예수님은 뿌리는 마리아의 대, 누가복음에 나타난 이 마리아의 그 조상을 통해서 뿌리가 형성되었고 예수님 오시는 첩경이 형성되었고 그러나 예수님의 믿음과 이제 예수님의 그 직분, 제사장과 또 왕과 선자라고 하는 것들은 다 이와 같이 밖으로 드러난 모습으로서 나타난 요셉의 그 조상을 통해서 나타낸 모습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어디서 출발했느냐? 마리아는 그 아버지가 헬리고 올라가면은 나단이고 올라가면은 다윗이 나오고 올라가면은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오고 올라가면은 노아가 나오고 올라가면은 셋이 나오고 더 올라가면 아담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아담되게 하신 것은 마리아를 얻기 위해서 아담이 아담되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줄기와 뿌리는 같이 있어야 나무가 되는 것이고 식물이 되는 것이다 이거죠. 줄기와 뿌리가 같이 있어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열매 맺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식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거죠. 옥수수로 말하면은 뿌리가 먼저 내리죠. 그럼 싹이 올라오죠. 그리고 여러 잎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에는 위에서 꽃 수염이 나오고
수염이 나오기 전에, 수염이 나오고 그 다음에 꽃이 피죠. 그리고 수염에 이제 그 하나의 충실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옥수 열매가 맺힙니다. 바로 이 옥수 열매를 하나만 딱 따버리면 다른 것은 가치가 없다 이겁니다. 소모기가 되든지 말려서 불 때든지 가치가 없는 거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을 위해서는 뿌리도 필요하고 잎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자, 마리아는 예수님의 초림을 위해서 잉태한 여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는 어떤 여자가 필요할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아내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신부는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남편을 사모하는 바로 예수님의 아이를 잉태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잉태한다 하니까는 전도를 계속 교회에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전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사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베풀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태신자라고 해요. 잉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도받을 때 다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딱 품고 계속 끊임없이 양육하는 것입니다. 뱃속에서 10달을 길러야 잉태하자마자 나버리면 그는 사생활되고 말이에요. 사산하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10달 돼야 비로소 낳는 것처럼 끊임없이 양육해서 비로소 교회를 출소하게 되고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고 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란 곧 예수님의 신부요, 교회란 예수님의 아내인 것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교회가 존립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의 신부요, 예수의 아내가 되기 싫다, 그럼 전도 안 하면 돼요. 그러나 예수의 신부고 예수의 아내가 되기 원한다면 예수의 아이를 잉태해야 됩니다. 잉태하고 나서 또 우리와 같은 예수의 신부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이 교회의 사명이라 이겁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는 눈에 보이는 응답이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떤 기도는 기도했는데도 이게 응답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를 정도가 있다 이거죠. 근데 그건 당장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은 그것이 나타난다 이거죠. 그때까지는 기도한 것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됐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열매가 맺힐 때가 있다 이겁니다. 우리 아이가 처음에는 잘해, 또 이뻐. 근데 하다 보면 자라가다 보니까 지성질이 나타나. 말도 안 들어. 고집도 세. 아이고 얘가 정말 제대로 자랄까? 그런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변화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회복이 되고 이제 정말로 이제는 쓸만한 하나님의 사람처럼 되어가고 쓸만한 과연 내 자녀구나 보람이 생기고 거기까지가 많은 수년 동안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그러면 속삭일 때 그때는 그러면 내 아들이 아니었고 내 자녀가 아니었냐? 속삭일 때는 나의 기도 안 들으셨나? 그때도 들으셨어요. 인격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 이겁니다. 무조건 네네 하면은 그거는 뭐 그냥 로봇이지 뭐. 인격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자기 생각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도 말 안 들을 때도 애 자녀고 말 안 들을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성적이 좀 떨어질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고요. 성적이 오를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내가 이 학교에 갔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거 안 간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이쪽이 더 잘된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신 겁니다. 이것은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나는 이렇게 기도했을지라도 응답은 이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니까 그렇게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은 길로, 더 좋은 길로, 더 바람직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 안 됐다고 실망합니다. 때로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잘못된 길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내 판단이 하나님 판단보다 더 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더 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생각은 주로 보면 현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나와 내 자녀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을 보고 진행해 가신다 이거죠. 그리고 내가 기도했는데 안 됐어. 그럼 하나님 일 안 하시나? 아니요. 그래도 그 일을 하고 계신다니까요. 자,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합시다. 시작.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분이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잠잘 거야. 기도할 시간 없어. 그게 아니거든요. 그거 잘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그 고통을 하실 때 더 가슴 아파하시고 더 마음 아파하시고 더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이 아버지라 이겁니다. 아들이 지금 당장 죽음 앞에 서 있는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그 심정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는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잘 알고 계시고 잘 듣고 계십니다. 그러나 침묵하시는 것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 무덤에 내려갔습니다. 그때도 아버지는 보고 계세요. 무덤에 내려가서 예수님께서 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무덤에 내려가셔도 일하신 겁니다. 뭐 하시냐면은 노아 때에 불순종하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죠. 그때는 알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노아 외에는 구원받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노아의 8식구 말고는. 그러나 그들에게도, 그들은 따로 옥이 있습니다. 따로 집이 있어요. 그곳에 예수님께서 영으로 가셔서 전도하셨습니다. 옥에 있는 영들에게. 베드로서에 기록되어 있죠.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전도하신 겁니다. 그냥 무덤 속에 그냥 가만히 계시니까 그냥 가만히 주무시는가 보다. 그냥 돌아가서 그냥 계신가 보다. 안 계십니다. 그냥 가셨으면 바로 또 일하고 계셔요. 지금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 않습니다.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그분은 부활하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으로서 옥에 가셔서 전도하시고 나서 다음날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는 일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아들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돌아가셔서 영으로서 뭘 하실 줄 다 알고 계셨고 그 다음에 다시 살리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증거를 보이신다 이거죠.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당신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로 보여주신다 이거. 예수님의 부활을 표적으로 보여주신다 이거죠. 마지막 날은 500명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고 500명에게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첩경을 삼았으면은 오늘날은 이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예비하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이고 언제 오실지 과연 계시나 실망할 거 없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부지런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구할 집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멋있게 준비하시겠어요? 한 사람 예수 믿겠습니다. 또 그 사람 예수 집을 내시고 또 집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제 회개하면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를 사해달라고, 내 피를 보시고 아버지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시고 저를 또 하나님 아들로 삼으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시고 부지런히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그분이 그냥 놓으시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일하고 계세요.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기도 응답하신다. 사람마다 각각 다른데 70억이 기도한다면 70억 사람들이 각각 응답하셔야 되는데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라 약속하셨으니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눈에 드러나는 것보다 더 많이 일하신다니까요. 내가 지금 기도했어요. 이것저것 기도하는 게 많습니다. 근데 눈에 드러난 것은 몇 가지가 안 돼요. 애기 아니요. 수십 가지 지금 기도한 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은 계속 나의 기도를 멸시치 않으시고 역사하신다니까요. 왜? 기도하면은 내가 역사한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분은 당신의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러면 아이고 예수님 힘드시게 기도하지 말아야지. 아니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원하셔요. 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또 아들의 뜻이라 이거죠.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내게는 응답받아 좋고 기도하니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셔도 좋고 예수님은 또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니까 응답해서 좋고 다 좋은 겁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고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습니다. 괜히 하나님 생각해서 나 기도 안 해야 되겠다 할 필요 없습니다. 내오나 간구하자 세 번 합시다. 시작. 내오나 간구하자. 내오나 간구하자. 내오나 간구하자.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능력도 구해야 되고 은사도 구해야 되고 지혜도 구해야 되고 또 전도하는 그 영감도 구해야 되고 기도할 또 제목도 구해야 되고 또 영혼 붙여달라고 기해야 되고 한두가 아니요. 또 자녀들도 이와 같이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그런 거룩한 참된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금 기도를 계속 쌓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자녀들이 타먹을 게 없습니다. 부모가 살아생전에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그 자녀들은 평생에 형통하고 그 자손들까지도 형통한 것입니다. 그런데 게으른 부모가 자기만 겨우 구원받고 기도 하나도 안 하면 자녀들은 여전히 또 원수에게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는 우리가 씨를 심는 농부처럼 부지런히 기도에 그 씨를 심는 것입니다. 저축을 막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타먹을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너 용돈 얼마 줄게. 용돈 얼마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로 저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 아이가 썩어도 그 자손에게도 또 손자에게도 자손 천대에 유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예요. 그리고 평소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자녀가 형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힘든 건요 부모님들이 우리에서 기도하는 곳이 없어.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이걸 힘든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는 힘들지만 내 자녀는 그래도 좀 평탄하게 되지 않겠어요? 어떤 자들 보면은 한 3, 4대 예수 믿었대. 아무리 봐도 나보다 믿음이 적응하고 나보다 기도도 안 하는데 어떻게 잘돼 그런데 너무너무 부러운 겁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꾸준하게 심어놨으니까 그 자녀를 타먹는 겁니다. 우리는 재물 얼마 몇 푼 지어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살아생전에 기도로 많이 저축해 놓으면 그 자손의 앞날이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여 이제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로 내 자손을 위해서 부지런히 저축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만큼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신뢰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다니 무슨 사업을 하든 또 무슨 직장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오직 내가 쌓아놓은 그 기도를 가지고 평생을 형통하며 평생을 주님의 손에 쓰임받으며 그 자손 천대에는 복이 임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와 같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위해서는 두 첩경이 필요했습니다. 위로 나타난 모습의 믿음의 그 조상들의 첩경이 필요했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조상들의 첩경이 필요했습니다. 이 두 첩경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초림하셨습니다. 이제 오늘날은 바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는 교회들이 참으로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길을 위해서 이와 같이 첩경으로 쓰임받게 되었사오니 우리 교회가 다 예수의 신부라면 부지런히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 예수의 재림의 길을 앞당길 수 있도록 온 세상이 빨리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데서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여 정말 우리에게 정말로 해산의 수고와 같은 또 잉태하는 큰 고통을 우리가 느끼지고 고통스럽지만은 부지런히 아버지 미시의 마음으로 이와 같이 전도하고 또 아버지 미시의 입으로 전도하고 가르침으로 전도하고 베푸는 것으로 전도해서 정말 그 영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잉태하는 자식이 되고 그리고 아버지 미시 그들이 예수를 주로 신앙으로 인해서 비로소 그들은 해산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내가 그와 같이 전도받아서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아버지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도 베풀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내 것 가지고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그 피를 가지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오직 수고만 하는 뿐입니다. 주님께서 그 수고한 것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상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 땅에서도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100배로 갚아준다고 했습니다. 주 예수의 그름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아버지 주시어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잉태하기를 원합니다. 또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정말 부지런히 그들의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장성할 때까지 양육하게 하오니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